소개 다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내가 보기에 내 모습이 세상의 기준과 너무 맞지 않아서 참 힘들다, 어렵다. 자격지심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평가절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배경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탁월한 미모를 주셨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미모를 어떻게 했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만 준비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갈고 닦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뒤를 보고 배운다라는 의미를 가진 룩백, 룩 뒤를 본다라는 애니메이션 얘기를 조금 설명했는데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려다가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따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4컷짜리 학교 신문에 그림을 만화를 올리는 거였어요. 그림이 어때요? 그림 엉망진창 낙서죠. 근데 애들은 우와 이것도 띄워주셔도 돼요. 유튜브 쪽으로도 최고다. 와, 넌 스타야. 넌 만화가 될 것 같아. 사인해줘. 이렇게 당대 스타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음이요.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학교 안 오는 애가 있는데 자기도 만화 그리고 싶다. 그래서 좀 걔에게 양보해줘도 되겠니? 하자 교만하게 아유 뭐 아마추어가 제대로 그릴 수 있겠어요? 하고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낙서 수준이 아니라 그림이에요, 진짜. 애들이 다 순식간에 다 그의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내 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합니다. 애들과 관계도 다 끊고 그림 공부를 진짜 많이 해요. 이게 되게 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그 아이 것과 비교해 보는데 어떻게 되느냐? 쓰레기통 옆에 연습장이 다 놓여 있죠. 도저히 못 따라가는구나. 걔는 학교 안 다녀요. 학교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게. 그래서 집에서 그림만 그리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연습장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애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던 중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불러요. 졸업장을 그애 잘 학교 안 오는 애한테 좀 전해주겠니? 좀 하기 싫은데 선생님 부탁하니 오니까 갖다 주러 갑니다. 갖다 주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고 오는데 그 아이가 그 저녁 갑자기 뛰어나오면서 후진호 선생님 같은 학년인데 선생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맨발로 뛰어나와요. 그래서 그걸 붙잡아 세워요. 등에 사인해 주세요. 제가 선생님 팬입니다. 근데 종이가 없네? 어떡하지? 등. 그래서 어떡합니까? 등에 사인해 줘요. 사인을 받으면서 이 원래 주인공이 그렸던 그림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멋졌다, 너무 재밌었다, 다 웃는 거예요. 진짜 찐팬인 거예요. 그 다음이요. 그런데 왜 6학년 중간에 만화를 그만두셨나요? 너 때문이야 얘기 못하는 거예요. 네가 너무 잘 그리니까 내가 더 이상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풀 꺾은 거 아니에요. 그 내심 그래서 둘러댈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둘러대냐면 사실은 만화 대회에 나가려고 작품 구상 중이야. 표정이 알죠? 표정이 거짓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얘가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막 힘을 얻어요. 막 뛰어가요, 즐겁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구상을 한 걸 보여주고 같이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저 이불도 보이죠? 이게 주인공 집인데 그 아이가 이불책까지 갖고 와서 이제 만화 출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식이 어떤 잡지에 나오는데 긴장감 가지고 보는 거예요. 봤더니 2위, 듀오. 중학생들이 2위.
예. 그리고 끝일걸요? 예. 그래가지고 이 둘이 좋은 친구가 돼서 그 뒤 이 친구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른 친구가 집안에만 트럼받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한테 고맙다고 해요. 나를 세상에 꺼내줘서 고맙다. 완벽 해결을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러다가 이제 그 성장에 가는 이야기들이며 반전이 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제가 아이들 한번 볼까? 볼 수도 있어요. 자,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 실력을 키웠다는 이야기죠. 우리 자녀들 재능이 다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두면은 묵히면 뭐 된다고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갈고 닦으면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간증인데요. 이민 목회를 하실 때 일이랍니다. 이웃 교회를 섬기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셨지만 아이들을 잘 키우고 그림도 그리고 전시회도 하고 지역사회에 문화적인 예술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시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인과 재혼한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내심 축하해 드렸대요. 어렵게 사시고 이민 오셔서 여자의 몸으로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미국인 남편이 주지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주변 분들이 기도 요청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남편을 말렸답니다. 여보 안 돼. 이 지역은 미국이에요. 민주당이 늘 주지사 되는 곳인데 당신이 공화당 후보로 어떻게 주지사가 되겠느냐. 근데 그리고 나는 한국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지사 부인으로 조금은 부족할 것 같다. 극구 말렸는데 남편의 의지가 너무 강하니 이 집사님이 서원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당선해 주시면 내가 에스더처럼 살겠습니다. 우리 지역과 조국을 위해 유익하게 만드는 에스더처럼 살겠습니다. 주시다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 정책을 수행하고 이 메릴랜드 한복판에 코리아타운도 만들고 한국과의 교역을 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연임 8년을 하고 올 초에 퇴임했어요. 누군지 볼까요? 이 사람입니다.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 그리고 그의 아내인 김유미죠. 유미 호건 이 집사님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많이 봤죠? 한국인 사위 이분이에요. 이 시대에 여전히 에스더처럼 살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가시는 분이셔요. 난 나이가 많아서 에스더처럼 아니죠. 에스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지 5년째 되던 해에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총리 대신으로 삼습니다. 말씀 볼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하만이 어떤 출신이라고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높이 올려져, 지위를 높이 올려. 이게 갑작스럽게 임명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갑작스럽게. 뭔가 왕에게 특별히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한 거예요. 정황이 이걸 설명해 주는데, 자, 2절을 볼까요? 말씀 읽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하만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총리 대신인데 굳이 명령을 해야 사람들이 절을 할까요? 아니죠. 왜? 굳이 꼭 집어서 이 사람에게 반드시 절하라 명령을 했을까? 그의 갑작스러운 출세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특별히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하만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특별한 실력과 인품을 소유했더라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절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 하만의 이 모습들이 에스더 곳곳에 나오는데 역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만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뭔가 꼼수를 부려서 총리가 된 것을 우리가 짐작해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인품이라든지 실력이 안 되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대우하는지, 어떻게 내가 예우를 받는지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던 거예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신경 쓰지 않죠. 자존감이 높으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부산 훈련 받으러 갔더니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꼬시래기는 꼬시래기끼리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왕의 그 총리 대신인 거예요. 둘이 똑같아요. 아하수에르 왕도 이상적인 군주가 아닌 거예요. 귀도 얇고 면덕도 심하고 여자 좋아하고 분노가 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왕 밑에 똑똑하고 현명한 신하들이 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만 같은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자격이 안 되는 인물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괴로운 거예요. 하만 같은 사람이 총리 대신이면은 그 밑에 신하들이 똑똑한 사람이 있겠냐고요. 버티겠냐고요. 이런 거죠. B급 리더 밑에 A급 신하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있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B급 리더도 두기 싫어요. 그러면은 C급이나 D급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나라든 이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사람들은 하만이 문제가 있는 걸 알지만 그의 권력이 무서워서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단 한 사람 빼놓고. 누구죠?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직분이 대궐 문직입니다. 문직이니까 가장 말단 직원일 거예요. 당연히 앞서서 자기가 먼저 절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으니 다른 문지기들이 어땠을까요? 아니, 야, 너 이러다가 우리까지 다 혼나면 어떡해?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했을 겁니다. 혹시 말단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의 백으로 절하지 않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유다인인 것도 밝히지 않았고 자기가 인척관계인 것 절대 숨겼어요. 그럼 왜? 자꾸 동료들이 자꾸 질책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밝힙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왕후 선발에 나간 에스더에게도 유다인인 걸 밝히지 말라고 한 모르드게가 왜 당당하게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을까요? 네, 비슷한데 누구는 아니 여기다 절하면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에게 절하는 건 인사지 우상숭배가 아니죠. 세배에서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예의고 그냥 당연히 할 일이에요. 인사인데 그걸 왜 안 했을까? 실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인데 하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아각은 전통적으로 유대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던 아말렉의 왕의 칭호입니다. 하만은 아말렉 왕가의 후손이에요. 블레셋 왕의 칭호는 아비멜렉.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 아브람 때도 아비멜렉이 만나서 아브람에게도 아비멜렉이 와서 조약을 체결하고 그 뒤에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 와요. 같은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았는 거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왕의 칭호예요. 조선의 왕의 칭호는 왕이 등장할 때 누가 뭐라고 하죠? 주상 전하 나시. 그 주상이에요, 주상. 전하는 뒤에 남긴 그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폐하, 전하. 우리 예전 대통령 각하. 각하 되게 낮은 말이에요. 낮은 말인데 일본이 그렇게 쓰라고 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각하 나쁜 말이에요. 그리고 하파. 편지 쓸 때 귀하. 그런 거예요. 중국은 천황. 그렇죠? 황제, 황상. 몽골은
징기스 칸. 로마는 시저. 애굽은 파라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그 로마가 시저이기 때문에 거기 영향 받아가지고 이제 그 유럽은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독일이 카이저예요. 카이저. 시저에서 따왔어. 카이저. 이런 칭호들입니다. 이걸 콕 집어 얘기한 것은 왕가의 후손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1000년 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갈 때 르비딤 광야에서부터 아말렉이 괴롭혀요. 볼까요? 말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진멸은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다 없애라.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아각도 살리고 왕도 살리고 일부를 살려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날 사울 왕이 죽이지 않은 아각 왕을 죽여요. 하지만 그의 후손 일부가 살아남습니다. 하만은 이때 살아남은 아각 왕가의 후손이에요. 그 핏줄이 수백 년이 지나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가 된 겁니다. 자, 이 사실은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이유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다인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핍박했던 아말렉 왕가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그 옛날 조상들이 하다 마무리 못 지은 영적 싸움을 페르시아에서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누구 출신이라고요? 2장 5절에 있었는데 지난주에 기스의 증손. 기스의 아들이 누구죠? 사울 왕이니까 사울 왕의 친척들인 거예요. 사울 왕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1000년 전에 광야에서 했던 이 싸움, 하나님의 백성과 아말렉 사람들의 충돌이 400년 전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이 해결하지 못한 것, 이제는 그 믿음의 후손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실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누구까지 가느냐? 후손까지 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날 아각 가문을 완전히 진멸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칼날이 수백 년을 지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 민족에게 덮친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꼭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뿌리는 굉장히 깊고 오래 갑니다. 사탄은 세대가 바뀌어도 분명히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또 누굴 위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은 모르드게의 동료들이 이 절하지 않는 것을 고자질합니다. 하만이 분노하죠. 아니 감히 절하지 않은 것도 화가 엄청 나는데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왕도 명령을 했는데 한술 더 또 절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유다인이야? 좀 말아 했겠죠. 자, 5절 볼까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문제가 모르드게 개인의 차원으로 넘어 민족 차원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하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한 민족 전체를 말살하겠다. 페르시아 안에 있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한 400만 명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니 하만이 아무리 포악한 인물이어도 한 사람에 대한 분노로 민족 전체를 말살하겠다고요? 모르드게가 자신의 영적인 뿌리를 알듯이 하만도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래도록 마음에 품어온 거예요. 이 아각 왕의 후손들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마지막 숨 넘어갈 때 아들아 복수를 부탁한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왕족이었단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산 것은 그 인간들 때문이다. 반드시 복수해 다오. 복수.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사건에 도화선을 당겼지만 모르드게가 아니어도 언젠가는 터질 수 있었던 일입니다. 자, 하만의 마음속에 누가 이 복수의 마음을 심어줬을까요? 조상님? 그 전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애굽에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바로의 명령 뒤에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 근방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헤로드 왕의 뒤에 역사합니다. 오늘은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기도하십니까?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매일 아침마다 좀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시험에 들지 말게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2번 반복한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10번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기도문 그래 괜찮았어. 노력 많이 했네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매일 합니다. 예, 새벽기도 끝나고 제자리에 가서 주제에 관련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쫙 읊어요. 한 번씩 쫙 하다 보니 주기도문 이 버전을 다른 걸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주기도문이 하도 버전이 여러 가지라 성경도 바뀌고 막 그래서 다음 달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자, 하만이 유다인 말살을 위해 나를 잡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이게 페르시아 전에 있었던 바벨론 왕국의 또 종교적 전통이에요. 연초에 1월 달에 이들의 생각에는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모든 인간들의 그 일련 운명을 결정해 주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딱 뽑아보니 그 다음 11월 달 뒤인 우리 생각으로 하면 12월 12째 달 곧 아달월에 이거 하라라고 딱 점지를 받은 거예요. 당장 실행에 옮기고 싶었는데 이제 받은 날짜가 이러니까 그래 뭐 11개월 못 기다리겠는가 기다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1월 달에 이 계획이 발생됐으면 12월 달에 이루어지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이 일을 위해서 적어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의 계획을 역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야, 치밀하죠? 왕의 허락 받은 다음에 날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날짜를 받아놓고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하만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내가 왕도 조종할 수 있다. 총리 대신이라도 이거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전 밑작업을 하는데 8절을 보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라고 거짓 메시지를 쫙. 아니 이전까지 잘 살았는데 성실하게 갑작스럽게 이 사람들이 쓸모없고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수도에만 70만 명이 살았답니다. 자, 우리 용인시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일부에서는 1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인데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았죠. 110만 7,222명 작년 4월 달 기준입니다. 예, 용인시가 110만. 용인시만. 근데 70만 명이 죽게 생겼으니 우리 중에 이만큼은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 벌어지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왕에게 이 백성을 용납하는 것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용 정책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에는 프랑스가 똘레랑스라고 하는 관용 정책을 하듯이.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어도 같이 살 수 있도록 니네 언어도 인정해주고 종교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에 살면서도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다 죽이 없어야 된다라고 청원을 하고 모함을 한 다음에 한 가지 딜을 하는데 1만 달란트라는 은 1만 달란트라는 막대한 비용을 내가 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은 1만 달란트가 이 당시 페르시아 총수입의 3분의 2예요. 부자시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 농담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 600조 되는데 그중에 3분의 2인 거예요. 와, 당시 페르시아는 전쟁 치렀잖아요.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국고가 없어요. 힘들어. 이거를 하만이 딱 노리고 파고드는 겁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그러니까 소수민족 출신인 하만이 총리까지 올랐던 이유도 이렇게 돈으로 매수해서 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하만이 아무리 부자여도 이렇게 엄청난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구할 생각이었을까요? 그렇죠. 70만 명이 되는 유다인들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으면 되겠다 한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시간도 다 뺏어가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말씀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얘기했죠. 도둑은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와서 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나죠. 선한 목자이시죠. 선한 목자가 양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양에게 목자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끔 말 안 듣는 양들 뛰쳐나가죠. 죽은 목숨입니다. 그 시야 바로 너머에 늑대들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세상의 돈과 권력, 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늘 주님 의지해야 될 뿐입니다. 우리 힘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성령의 지혜와 힘으로 싸우는 것이죠. 이 문제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렇게 딜을 해도 왕이 어디 이러면 안 되는데 왕이 넘어가는 거예요. 단순하고 충동적이고 자존심 강하고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래서 70만 명 전체 400만 명 죽이는 걸 한 번에 허락해요. 와, 아니 왕이면 백성들을 지 아버지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왕이 아버지 아닙니까? 백성을 사랑하고 했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은 절대 심사숙고하고 이런 결정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만이나 아하수에로 왕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사탄은 지금 하만처럼 거짓 메시지, 유혹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는 자입니다. 악한 말과 선한 말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즉시 왕의 도장을 찍어 전령들 급파해가지고 전국에 왕의 조서를 알립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을 때 나라가 얼마큼 위험에 빠지는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 경험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백성들의 운명은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이 유다 민족들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5절 보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수산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도성이 어지러웠다.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한 민족을 다 말살시키라는 이 조서를 받자 누가 놀란 거예요? 처음에는 관리들이 놀라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은근히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열심히 늘 충성스럽게 살았으니까 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일본어로 나와봐리 우리 구역을 침범하네, 내 이익을 뺏어가네, 어떡하지 생각했던 사람들은 기뻐 날뛰고요. 그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아니 유다인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멸살시킬 것 같으면은 또 다른 소수민족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죽은 목숨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긴박감들이 막 쏟아지는 거겠죠. 야, 악한 마귀가 세상 권세를 휘두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때 왕은 뭐 하고 있는가? 다시 볼까요? 그 전이요, 그 전. 왕은 뭐 하고 있었죠? 하만과 함께 술 마시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명령을 내려가지고 나라를 막 엉망진창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기는 파티를 하고 있어요. 참.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던 모르드게로부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세상 속에서의 관습과 가치관, 또 그렇게 늘 해온 거야 라는 차원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진행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제 목사가 되려면 사무총회 때 회의를 해서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아들이 사무총회 끝나고 왔어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 청원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 투표한 것처럼 해서 올려 해가지고 제가 문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백몇 명이 투표해서 뭐 몇 명이 90몇 %가 합격해가지고 막 오케이해서 통과됐습니다. 참 씁쓸하더라고요. 하고 있는 나도 그렇고, 이런 편법을 쓰다니. 그런 게 허다할 거 아닙니까? 교회도 그러는데 세상을 얼마나 더 하겠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를 했는데 편법 교사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정규 교사로 등록을 하면은 오랫동안 근무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그러면은 원에서는 짧게만 근무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머지 그 월급을 원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짧게 일하는 만큼만 갖고 짧게 복무합니다. 이건 반드시 불법이에요. 이렇게 걸리면 난리 납니다. 걸리면은 선생님은 자격 박탈이지만 원은 징계만 받아요. 되게 불합리해요. 근데 그런 걸 지원했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또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맞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보지 그랬어. 이게 이분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안 했구나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과감하게 그만둬요. 너무 빨리 그만둬도 경력이 5점이에요. 이 사람이 자꾸 짧게 두면은 나중에 경력될 때 왜 이렇게 짧게 그만뒀습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오거든요. 자주 옮기면 그래서 그때 마이너스예요. 그래도 그만둬요. 그리고 나서 진짜 정식 보조교사로 다른 데 갑니다. 그런데 거기 유치원을 갔는데 그 반의 보조교사로 갔는데 이 반 선생님이 중간에 그만둬요. 이미 한 분 먼저 그만뒀어. 새로 또 왔는데 또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면 이제 원 이미지도 나쁘고 엄마들이 또 이제 컴플레인 막 이렇게 뭐라고 항의하고 들어오니까 이걸 바꾸지 않기 위해 보조교사의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좀 계속 평이 좋으니까 담임 해주면 안 되냐? 나는 길게 복무 못한다, 근무 못한다. 왜냐하면 일찍 가야 되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차량 운행 못한다. 하지 마. 차량 운행 다 빼줄 테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식 교사가 됩니다. 그거 그만두고 하나님 뜻대로 갔더니 오히려 더 정식 교사, 어린이집 말고 유치원에 정식 교사가 돼요. 놀랍죠?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하만이 유대인 학살 계획을 추진할 때가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12년. 그런데 페르시아 왕으로 에스더가 된 지는 그 5년 전이에요. 하만이 악한 계획을 실행하기 앞서 5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겁니다. 하만은 다 해결했겠다 싶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유다 민족이 왕후의 민족인지, 그리고 자기가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모르드게가 왕후의 사촌 오빠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앞서가시며 사탄의 머리 꼭대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가끔 선과 악의 대결 구도 속에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하는 것처럼 매스컴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렇게 만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싸움 존재가 되지 못해요. 욥기에서도 보듯이 사단의 욥을 향한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막힌 묘수가 우리가 위험할 때 딱 등장됩니다. 세상 권력의 악함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만 같은 악한 사람들을 살아가며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 힘없는 존재처럼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고 분내하고 이런 경우 여러분 없습니까? 최근에 제 지인이 그걸 경험해가지고 하다가 부르르 떨더라고요.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세상 권세보다 누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모르드게와 하만, 그렇죠? 1000년이 넘는 이 적대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갈등 속에 그 내면에 이런 영적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잘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훨씬 실제적이며 훨씬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깊어요.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제발 좀 매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가장 완벽한 기도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기도 카드 잊어버리셨다고요? 그래서 많이 준비해서 뒤에 또 있어요. 이번에는 좀 두꺼운 종이로 제가 지난번 거 보니까 자꾸 헤어져서 두꺼운 종이로 만들었으니까 다른 기도는 접어두더라도 늘 이렇게 영적 싸움을 위해 기도하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